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아멘. 우리가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그래도 좀 착한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왕이에요. 오늘 그가 이 아람에서 내려온 벤하닷이 나라를 삼키려고 할 때에 그가 이렇게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이게 벤하닷이 먼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의 아내나 자녀들이나 이런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보냈다 하는 것보다 먼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벤하닷이 요구하는 것을 들으며 아합 왕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참 이 행실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런데 그가 벤하닷이 요구하는 것은 이 첫 번째 것은 다 들어줄 수 있지만 두 번째 자신의 가족들을 다 요구할 때는 이것은 내가 들어주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였어요. 이 첫 번째 거에 요구한 게 뭘까요, 여러분? 벤하닷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나에게 보내라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기 가족이 참 중요하고 자신이 소유하는 것들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죠. 사실 요즘 사람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면 새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인데,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내 이웃 대신에 내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하면 오늘 시대의 신앙생활하고 거의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합이 주로 싸웠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아람, 시리아 사람들인데, 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사실은 그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유다의 여호사밧 같은 왕들은 아합에게 아주 좋은 그런 동력자고 서로 사돈간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아합의 특징은 뭔가 하면 그가 자꾸 사람들이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의 옆에 그래도 좀 괜찮은 왕이나 친구가 있으면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한 번 더 묻기도 하고, 물론 묻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영향력을 받는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사람이 있으면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또 살해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자기 아내 이세벨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아합은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을 만나거나 또 어떤 선지자들을 만나면 말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왕으로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끌려다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결코 자신의 하나님의 자기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듣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끌려다니는 것과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말하였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면 내 신앙, 내 주관, 내 주장은 없어지게 되겠죠. 이 알맹이가 없는 신앙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 고백이 없어요. 우리가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소위 말하는 후기 기독교 사회로 넘어가는 한국 교회에 우리 부모가 믿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부모보다도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찬송가의 고백은 나의 고백이고 또 사도신경도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주문 외우듯이 해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신의 신앙은 없고 전통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알맹이가 없다고 말할 때에 이 알맹이 없는 신앙은 자기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이 아합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끌려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는 벤하닷의 요구에 그는 먼저 거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가 가만히 보면 여기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자녀와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읽어보다 보면 이 아합은 이제는 자기의 가족들도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거부하지 못했다, 저항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여기에 아름다운 사람들, 또 뒤에 보면 6절에는 내 눈에 기뻐하는 자, 이런 표현들은 아마도 아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아합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신이 명확하게 no라고 해야 될 순간에 yes를 해버리거나 yes라고 해야 될 순간에 no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끌려다니지요. 제가 큰딸이 대학에 가서 이 녀석은 큰딸은 참 특징이 저렇게 장성한 자녀가 되었는데 그 커피를 마시지를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커피를 안 마시는 건 아마 드물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녀석은 술을 마시지 않던 녀석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1학년 그 반 모임에 가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막 변기통을 껴안고 하룻밤은 막 구토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어나서 그래 왜 술을 마셨냐 그러니까 이 녀석이 쭈삣쭈삣 하더니만 친구들이 권해서 내가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나 싶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은 일상생활에서 고백이 되는 건데 네가 친구들에게 커피는 안 마셔. 왜? 그러면 나는 커피를 싫어해 라고 말을 하면서 그건 표현을 하는데 왜 술에 대해서 나는 술을 안 먹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안 먹는다 라고 말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건강 때문에 술을 안 먹는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왜 거절을 못하냐 그랬더니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가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버림받을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어린 자녀의 마음에도 친구 관계로부터 거절당하고 당할까 봐서 자신은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기 때문에 자기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고 언제든지 그것은 네가 양심에 거리끼고 믿음에 어긋나면 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어요. 그랬더니만 이 녀석이 그 이후로부터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가 술을 안 하는 것보다도 지금도 만약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할 때 자기가 노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노나 저항이 없는 신앙은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고 자기 주관적인 신앙이고 자기를 위한 신앙이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돌아가셨지만 존경하는 신학자이고 설교자인 그분은 이렇게까지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글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설교자가 본문을 읽고 본문과 전혀 관계없는 딴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거짓 선지자라고 아주 화를 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 한국 사회에 교회 안에서 이 말대로 실행을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설교자가 함부로 그냥 자신의 말이나 또 아니면은 막 세상에 그런 흘러가는 뉴스들을 가져다 놓고 마치 설교인 것처럼 아무런 맥락도 없는 이야기를 두서없이 하거나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자기 하나님, 이 알맹이가 있는 신앙을 갖게 될 때에 거부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고 또 분노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 아합은 그의 삶에 있어서 항상 이런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아합은 가만히 보면 여러 번 하나님 경험을 합니다. 그가 기도를 할 때나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이름도 알 수 없는 선지자가 와서 돕거나 하는 많은 자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신자들도 사실은 하나님 경험을 오늘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지요. 저와 우리 성도들과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의 가장 큰 차이는, 모든 것은 다 똑같이 누리지만 우리에게는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이 나그네 길의 여정이 누구와 동행해야 하는지 알고, 우리가 나그네 길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임을 아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에 어떤 은혜가 있지 않는 한 결국 모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들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가을에, 내 신앙은 나는 하나님을 경험도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또 나는 내 삶에 어떤 환경이 일어날 때 이것을 신앙을 가지고 거부하는가, 저항하는가, 아니면 늘 수용하고 후회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계속 무한 반복하는가, 또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아합처럼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비치다가도
그러나 실상은 전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있으면 더 악해질 수 있는 그런 나는 끌려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인가? 여기에 아합은 자기 자신이 정말 악한 일이라고 벤하닷의 요구를 악하다고 말하였지만 실상 자신이 악한 것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손해가 나면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악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가을에 나에게는 어떤 알맹이가 맺어졌는지 곰곰이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문을 읽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쓸모와 가치를 증명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내 열심과 노력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그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 전 있었던 참사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젊은 청년들을 기억합니다. 슬픔과 애도의 시간 대신 비난과 정죄의 말들로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인간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슬픔 속에 갇혀있는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슬픔과 재앙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무관심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도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